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라. 무슨 병 같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후송이 된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24장의 벨릭스로부터 그 뒤로 두 번 더 총 3번의 재판을 로마 지도자들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요, 25장에 가면 베스도 앞에 총독 두 번째 재판을 받고,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지도자들 앞에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3번의 재판 과정이 꼬박 2년이 걸리게 돼요. 2년 동안 이 재판이 길게 끌어지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그 4개의 권의 이 옥중서신이 기록되고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옥중서신이 이 감옥에서 기록되는 것이죠. 이 재판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특별히 로마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 변호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더둘로라 그랬습니다. 더둘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름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인데,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 이 헬라의 계열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많이 합니다. 아쉽게도 특별히 이 더둘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 참 언변이 좋은 변호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태도를 보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이 로마 역사책 가운데 터키투스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굉장히 잔인한 통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총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인 더둘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분이 좋게,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이해한 다음에 바울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고소를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참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벨릭스 당신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기분 좋은 아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내가 총독이 됐는데 당신 때문에 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벨릭스의 기본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촥 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 고소의 내용이 3가지로 요약돼요. 자, 첫 번째 요약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소요죄를 고소합니다.
소요가 뭐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역시 비슷한데요. 선동죄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주동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 모독죄가 있다라고 고소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고소했더니 맨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다, 동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결국 여러 공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것을 저지할 수 없어서 이제 로마의 그 지도자에게 고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변호사 더둘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총독 벨릭스가 이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할 때 굉장히 이 벨릭스 귀에 거슬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첨하는 말로 좋게 이야기하고 바울을 고소할 때에는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요. 그 단어가 먼저 뭐냐면 소요라는 단어입니다. 소요는 뭐예요? 난동이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난동이 일어날 수 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아니겠어요? 벨릭스의 귀에 이 소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당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한나라당, 뭐 민주당, 무슨 당 할 때 그 모인 당 있지요. 그 당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당이 생긴다? 그리고 그 당을 움직이는 우두머리다, 주동자다 라고 할 때 벨릭스의 귀에 좋게 들릴 수가 없지요. 그죠? 또 세 번째, 의도적으로 이 벨릭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법에 한해서는요 성전에 대한 이 성전 모독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뭐 성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로마법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법에서는 사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로마 정부는요 이 유대인의 율법, 그것에 관계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관대를 베풀어 준 것이죠. 다른 것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좀 허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성전 모독죄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의 이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이것을 대충 재판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대충 이 중범죄자를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에게까지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깔아놓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고소의 내용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고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요, 참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는 제대로 이 역할을 감당한 것 같아요. 저는 재판을 받아보거나 뭐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재판이 있을 때, 특별히 중요한 재판에서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압니다. 오늘 이 더둘로의 이 변호는요, 고소는요,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치밀한 그리고 계획적인 고소 앞에 붙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연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과 전염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병이 잘 옆으로 전염된다는 거죠. 사방으로 금방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전염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이 다 이긴 전쟁에도 전염병 때문에 전쟁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뭐 아군과 적군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도 잘 압니다. 오늘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바울을 전염병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바울을 우려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염병과 비교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과 또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바울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는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오늘 바울을 고소할 때 그는 전염병과 같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요, 바울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꽃이 싱싱하면 나비와 벌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떠한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향 또한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맞는 영향력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복음에 담겨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끼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와 삶을 보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4년에 조사한 도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때 크게 세 개의 종교에서 나오는데 이 주황색이 천주교고요. 가운데 있는 녹색이 불교입니다. 맨 밑에 파란색이 기독교입니다. 자, 2009년 맨 왼쪽에 보면 그래도 제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하지만 그나마. 그런데 2010년이 들면서부터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은 9%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면 천주교도 다 치더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불교보다 못하다는 것이 좀 속상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섬기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불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가 하는 것이 목사로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 능력인데 왜 이 능력이 발산되지 못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모습은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과 희생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이기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네가 믿는 종교는 믿지 않겠다. 이게 정확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더해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하는 세상이 되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는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빛 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 전염병 같은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자리에서, 집에서 가사를 돕는 자들은 집 안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인터넷상에서 12월에 전쟁이 날 거다, 북한이 공격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 예언도 황당하지만 더 저희를 황당하게 하고 어이없게 하는 것은요, 그 예언을 믿고 자기의 집을 팔고 그 전쟁이 날 것 같은 12월 달에 내가 필리핀으로, 내가 다른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뭐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마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도덕심과 그런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너네들끼리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삶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판이 사실은 로마 사람에게는 첫 번째일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사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붙잡히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여러 번 재판을 당하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면 커지지 않는데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2차 3차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런 차례로 계속 지금 가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재판하는 걸까?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병이라 불릴 만큼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는 두 번째가 우리가 삼아야 할 교훈인데, 바로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전염병처럼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 번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치밀하게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여러 번 끌려가 신문을 당했거든요. 그 장면이 22장 끝절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 앞에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했다. 여러분, 22장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다음에 고발을 당했을 때 23장이 그들 앞에 변호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6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신문받고 있다고 말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내가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바울 안에는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확실하니까 놀라운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생긴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데 당연히 소망이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지요. 부활이 진짜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하라면 첫 번째가 베드로일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병이어도 경험하고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도 바라봤고요, 급한 성격에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으시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제자를 포기한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길로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견줄 만한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놀라운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 부활의 소망이 있어. 놀라운 하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영향력 있게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먼저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이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것이 결국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멋진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